할렐루야. 오늘 시편 말씀 52편을 가지고 악한 세상에서 의로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52편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성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악한 세상에서 의로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편 52편 말씀이죠. 자, 시편 52편은 높 지방의 제사장 집안이 에돔 사람 도에게 고발로 사울에게 몰살당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이 다윗이 그러한 제사장 집안이 에돔 사람에게 몰살당한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탄식하며 지은 시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악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더 강한 것 같고 또 세상 속에서 오히려 악한 이들이 더 흥왕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고난받은 성도들에게 흔들림 없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을 가장 힘들 때 선대해 주었던 제사장 아히멜렉과 제사장 집안이 몰살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다윗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러한 분노를 악한 말로 쏟아내면서 도액이라는 사람을 저주하는 대신에 그의 악한 행동이 가져올 운명을 단호하게 전합니다. 이 도액이 얼마나 기고만장했는지 이 도액은 자기 자신을 영웅시하면서 포악한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기고만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악인에게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는 그런 것도 모른 채 간사한 혀를 놀려서 거짓을 계획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선보다 악을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악한 세상에서 의로 승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악인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오늘 다윗은 간사한 혀로 남을 해치는 악인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철저히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5절에서 선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악에 대한 책임과 처벌, 그것을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보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내 힘으로 보복하려고 하고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많은 모습들을 보는데 굳이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오늘 에돔 사람이었던 도액의 도발과 그로 인해 피해를 받았던 제사장 집안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되었지요. 그의 이 도액이라는 사람의 모든 죄악은 그 악인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그럼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악한 세상에서 의로 승리하려면 그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악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의인과 악인은 분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의인은 칭찬받고 악인은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도 악이 소멸되지 않는 이유는 의를 추구하는 사람만큼 악을 맹종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겠죠. 악인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세상의 힘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풍부한 재물로 얻은 만족이 영원하리라 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겠죠? 악이 하나님보다 강하다? 또 나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대신에 나는 재물이 많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 그러나 의인은 이 같은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비웃습니다. 곧 그들에게 심판이 닥칠 것을 알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의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악한 세상에서 의로 승리하기 위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꿋꿋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종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현실에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원망, 불편을 쏟아내곤 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악이 몰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오늘 다윗은 연속되는 고난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는 현실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진정한 생명과 풍요는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최후의 승리를 현재 고난 속에 있는 자신의 삶으로 가져오는 걸 보게 됩니다. 주의 이름을 사모한다. 이것은 곧 주의 은혜를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약속을 믿고 최후의 승리를 선취함으로써 오늘의 고난을 능히 이기는 기다림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악한 세상에서 의로 승리하려면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악을 의지하며 악마를 따르는 자들의 그 끝은 결국 멸망이고 파멸입니다. 그러나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모든 악인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결국 세상의 악인들을 보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완벽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주님 바라보며 주의 약속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세상의 악함 속에서도 억울함과 분통 속에서도 울분과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의로 승리하는 비결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흥황하는 것 같아도 결국 그 마지막의 때는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 앞에 심판 앞에 다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는 아버지 인고의 시간이 지났을 때는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약속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